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혹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치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응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상관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유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교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원망, 분열 대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갖가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온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모든 사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들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며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의 뜻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뜻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더욱더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부흥과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더욱더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한동안 잠깐 좀 쉬었었는데,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 가운데 한 명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사기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사기 시대는 400년간의 기간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사시대 이 400년 이후에 왕정시대가 이루기 이전까지 400년간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의 직분은 구약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은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사사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모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는 다른 사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 직분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 의해서 세습이 되어지는 반면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의 특징은 이런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는 다른 직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게 하거나 외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하셨습니다. 항상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시고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사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그 사명이 마치면 그 존재도 사라지는 그 사람이 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한 표현,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다스리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지파는 단지파이고 아버지는 마노아이면서 어머니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무너졌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였고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고 심지어는 레위인조차도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첩을 두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여인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보편적인 정서, 시대적인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따르지 않은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가정이 마노아였고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으며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며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을 명령받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삼손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였으며 이글롯 사람을 30명이나 죽이기도 하였으며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는 일도 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손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초능력자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삼손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삼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의 힘이 그렇게 슈퍼맨과 같았던 존재가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에게 있어서 힘이 강력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삼손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 그에게는 그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손에게는 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점 때문에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은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삼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육체적인 쾌락의 모습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인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자비에 대한 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은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 사사기서 그리고 특별히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모습보다 더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기도한 두 곳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 곳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오늘 삼손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았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쫓았던 삼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두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에락고리에서 드려진 삼손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일으킨 곳입니다. 전투를 가진 곳입니다. 바로 그때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전투를 하여서 승리한 곳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1000명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육체적인 피로감과 육체적으로 지친 삼손이 심하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샘을 터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된 채 다곤의 축제의 성전으로 끌려나오게 됩니다. 결국 두 손이 묶인 채로 두 기둥 가운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의 기도입니다. 충동적이고 정욕과 쾌락만을 쫓는 삼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삼손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에낙고리에서 경험했던 그 죽을 것과 같은 갈증의 상태,
죽을 것과 같은 몸의 피로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군사의 싸움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바로 그 삼손의 모습. 또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이 없어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그 삼손, 그 모습 앞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삼손의 두 번의 기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000명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1명과 아니면 2명과 아니면 10명과 싸우는 것도 사람의 육체를 얼마나 지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블레셋 군사의 숫자는 1000명이나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삼손은 완전히 탈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육체의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삼손이 가장 먼저 부르짖고 고백하였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명도 아니라 2명도 아니라 자그마치 1000명과의 전투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과의 전투 가운데서 싸워서 이긴 삼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승리를, 자신이 이긴 이 싸움을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대는 그냥 일반적인 상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괴롭히었던 적국 블레셋,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000명과의 전투 가운데서 삼손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고백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손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육체의 피로 앞에서, 좌절함 앞에서 누구나 불평하기는 쉽지만 삼손의 처음의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되어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기도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이 순간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목말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기도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멸하신다면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명예나 자신만이 사는 그것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은 위선이 아니라 참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삼손 역시도 바로 그 극심한 죽을 것과 같은 갈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이 순간 죽게 되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에나꼬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나꼬레라고 하는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망과 갈증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삼손이 드린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삼손이 응답받은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지친 마음 속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 갚게 하옵소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힘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와 같이 그렇게 갖게 된 초능력자와 같은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나꼬리 때도 그리고 수많은 삼손의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삼손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손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삼손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삼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삼손이 무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라면 삼손은 조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분명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고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움의 순간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치며 낙심되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거침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도 지쳐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되고 절망되고 지친 그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소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소명은 각자 다른 소명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른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소명이 아주 작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에게는 그 소명이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 여러 다른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삼손과 같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 우리가 그것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말을 내가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이 힘과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이 힘과 능력은 여러분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그것도 있다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케 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미워하고 내가 더욱더 용서치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물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었던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삼손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가려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는 이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과 낙심과 삶의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순임해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